아멘. 호세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제 손자 정우가 26개월 됐는데요. 아주 정우하고 비슷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잘 모르시겠는데 젓가락질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하고 포크로만 먹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포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젓가락질을 배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엄지, 검지 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 아니라 FM대로 잘 배웠거든요. 이 깨알, 참깨알, 들깨알도 하나씩 다 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근데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이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지, 뭐, 이거. 이게 요 뼈하고 뼈 사이에 거기 관절이 있잖아요. 거기 연골이 있고, 근데 그걸 힘줄로 이어준대요. 근데 그게 끊어졌대. 그래서 요게 펴지지가 않고 요렇게 오므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낫겠지, 별것도 아닌데 한 두어 번 지나가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막 찍어서 그랬더니 정말 그 심줄이 여기서 여기 연결되는 게 끊어졌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저 한 게 없는데요. 일하셨잖아요. 일 안 하는데요. 이게 일하셔서 끊어지는 건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잔디밭에서 풀 좀 뽑았다고. 얼마나 뽑으셨어요? 한 10여 년 뽑았다고 그랬더니,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끊어진 겁니다. 정말 끊어졌더라고. 이만큼 이게 끊어졌더라. 금방 갔으면은 좀 이게 좁혀졌을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넓어. 오늘 또 오래요. 갔더니, 불편하지 않냐. 불편한 게 이만저만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겠고, 그 다음에 글씨를 많이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쓰겠고, 이거 좀 그럴 때마다 좀 뺐다가 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기간이 더 연장될 거요. 그러더라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되,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그게 좀 연장될 거 아니겠어요? 알았다고. 그럼 얼마나 가면 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한 6주 정도, 봐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거 뭘 깨달았냐 하면은요. 이게 거리가 이만큼 해서 이게 좁혀지는데 6주쯤 걸린다. 그럼 벌써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한 지가 8개월이나 됐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 이게 6주 만에 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면 언제 가까이 하고 언제 붙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근데 일주일 또 연장됐죠? 일주일 또 연장돼가지고 둘째 주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좀 빨리 회복이 되고, 예배가 정상으로, 우리 일상이 정상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비유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을 버리고 가서 외간 남자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 같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남유다의 요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던 그 시대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연대별로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대별로. 호세아가 다니엘보다 더 늦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 520, 30년 그때인데 BC. 호세아는요 BC 한 750년, 한 200여 년, 다니엘보다도 200여 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해서 하다가 보니까 호세아가 늦게 나온 거예요. 대선지서가,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거든요. 그냥 고대부터는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가요. 12권이. 그래서 호세아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호세아 때에, 자, 2절 가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파라독스할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돼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에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란하게 본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나아가서 곁길로 행해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돌아와서 함께 있고픈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의 분깃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짓골이 돼서 돼지와 함께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종들의 한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받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지요. 아버지는 그럴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나간 다음 날부터 계속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보다 더 나쁜 탕자가 있어요. 이 집을 나간 탕자보다 더 나쁜 탕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맏아들은요, 아주 고상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표시를 하지요. 이제 매일 가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온 놈한테는 왜 이렇게 해 주십니까? 이제 자기 몫인데 자기 것이 축난다는 거죠. 고상하게 예수를 잘 믿는 듯한데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긁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파헤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다 자기 거예요. 작은 아들 목수님이 다 죽었어요. 어차피 다 자기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아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식과 같이 아내와 같이 여겼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세아로 하여금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은 펼치고 그저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어야 돼.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뭐 옳으니 그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엄청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대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아니라고 반론을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아니거든요. 뭐 이만저만 아닌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13절 갑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에게 가서 모든 자기의 좋던 걸 다 갖다 주고 바알을 섬긴다는.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을 섬겼는데 남쪽 유다까지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그 사사기에 보면은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아프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징계할 때에 이웃의 큰 나라들, 강한 나라들을 붙이고 구원할 때에 쓰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할 때 사사기 시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하나님. 이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아프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게까지도 북이스라엘은 100% 전부고 남쪽 유다도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다 어김없이 그러한 전철을 밟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겼다. 18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지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아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미 남편을 버리고 가서 다른 여인과 사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모두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등은 다 사라진 지 오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니까요. 다 패역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교육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쇠마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페렉터리라 그래가지고 손목에 매어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게 하고요. 메주자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요. 문설주와 그 다음에 문에도 다 그거 기록해 놓고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교회 학교가,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도 아주 너무 미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는 쉬지만 학원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모일까? 어른들은 얼마나 모일까?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민이죠. 교회의 존재 가치가 너무 이제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의 목적이나 이러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걸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지금 2주 우리가 2주 오전에만 드렸잖아요. 2주. 근데 내 육체가 너무 좋더라고. 오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지 그냥 시간 널널하고 별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듯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로 선뜻 나와질까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식화해버렸잖아요. 인터넷 예배도 괜찮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이거. 그래서요,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잊지 말라 그랬어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제 점점 지금 기독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수 우파와 끊어라. 적극적 보수 우파 교회들과 그러한 신봉자들하고 끊어라.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런 걸 끊으라는 거겠죠.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청년들이 뭔가는 이제는 개혁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다짐하고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죠.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저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헌신하면서 주님밖에 모르는 그 시골에 와서 헌신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저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너무 그분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 가지고는 그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뒀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부흥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한테 탓도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내 머릿속에든 내 머리만 가지고 하면은 망합니다. 이거는 그 지식은 곧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그 신앙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간다 그런다면 비전 없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형통하는 것 같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음한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 한 2km 정도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보면은 큰 나무가 있거든요. 상수리 나무, 독토리 나무인데 수백 년을 묵어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오래된 나무, 고목인데요. 가운데 텅 비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흰 쌀밥에 미역국도 갖다 놓고 어떤 데는 흰 천에, 파란 천에, 빨간 천도 갖다 다 넣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쌀밥을 구경하기도 힘든 때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거기다 다 놓은, 이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학교 가다가 미역국에다가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먹지는 못해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복 달라고 절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버리고 지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근데 고집불통인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 내려놓아야 돼요. 다.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아니, 개 같은 여자라 그러면 어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자존심이 밥 먹이는 것도 아닌데. 5장 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고관들, 높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심판은 지도자들로부터 옵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리더했기 때문에 심판은 지도자부터 오는 겁니다. 제사장들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왕들,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이다. 하나님이 근수를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이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5장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6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책망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이미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계속 주는. 이사야에서도 그렇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렇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6장 가겠습니다.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길이다. 알되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자, 제가 여러 번 알다라고 하는 말, 그러한 단어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알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야다. 야다가 알다예요. 야다. 요드라고 달렛이라고 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알파벳이 합쳐져서 야다가 됐는데요. 요드는 핸드, 그 다음에 달렛은 도,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 손이 문 위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손이 문 위에 가서 손이 다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한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요, 형이상학적인, 지식적인, 문자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내 가슴에 쫙 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침 튀기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심줄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끊어져서 아니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냥 이게 지장도 없는데 별로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또 무슨 믿음이 생기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뭘 그냥 안 고쳐주신 일도 없고 안 되게 하신 일도 없고 막 그래. 그냥 스테인 냄비를 그냥 탁 붙잡아서 손이 막 떨어져 나가도 이제 고쳐주리라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다 그냥 병원도 안 갔는데 다 고쳐주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무런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냥. 예. 그리고 이미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두려움. 그게 너무 그냥 재미있는 거죠, 재미.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어디 다니지 못해서 이런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저는 제 삶의 제 환경 이런 거에 꽤 괜찮거든요. 제가 이따가 야외 카페에 나가서 꽃들 보고 나무 잘라주고 이런 것만 하지 평소에도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앉아서 음악 듣고 아르떼 연주회 보고 그냥 책 보고 이런 거 저한테 딱이야.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예배 준비하고 이런 거는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지. 근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일하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확진자 만나면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니까. 오직 그런 거지.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죠. 마음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체험적인 신앙, 전인격적인 신앙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야다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지 못 경험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해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한 7주 동안에 7, 8주 동안에 다 역사하셨어요. 다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우리가 다 현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잖아요. 아마 그때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쯤 제 생각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질이 멸렬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예배 전혀 못 드릴 겁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 혼자 아무리 설쳐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야다의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없어서, 이거 못해서 지금 다 우상에게로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요. 힘써. 주님께 나오되 힘써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되 힘써 믿어야 돼요. 야곱은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14년 동안은 이 노동은 했지만 무임금으로 한 여자 때문에 라헬에게 꽂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6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힘써. 이 야망, 야곱은 소망,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오직 인간적인 야망으로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애쓸 때에, 힘쓸 때에 드디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야곱, 비겁한 자, 야비한 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상하던 신앙이요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과 같은 시절이 점점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도와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요 하나님이 이걸 첨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힘써 알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지, 너희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마음도 없으면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보다 먼저이니까 호세아가 이사야 1장에 오지 마라, 제물 가져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거 받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전인격적인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놓으면요 다윗과 같이 멋있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예 그 목사님이 키우시다시피 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늘 그곳에서 성장한,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이루시며 그의 엄청난 역사를
뒷받침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코로나가 끝나고 갈 때 기도하면 이거 저거 야 너 감염자 너 뭐 이럴 수도 있고 별소리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잘 버텨내도록 이제 이끌어줘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도시락 갖다 놓고 기도하면은요, 도시락 없어져요. 그러면 이놈들 가서 다 먹고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어디는 다 먹고 갔다가 깨구리 잡아다 놓기도 하고 그냥. 뭐 반찬이나 제대로 있어요. 보리밥에다 고추장 갖다 놓은 그런 것도 그냥. 이제 분명히 그런 시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드셔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은요, 잘 쓰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잘 훈련 과정이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훈련 과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훈련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 사람이 보는 눈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오늘도 내 가슴이 말하고 내 가슴이 움직여서 내 가슴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복된 소낙비와 같이, 복된 장마비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사야보다도 50여 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 위상이 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